오늘 저는 내가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할 게 없는데 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더 인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여기서 참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답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가면 한 지역에 이렇게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일전에서 한번 예화로 썼던 적이 있어서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씨를 뿌리고 한 5년 동안 두면은 이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잘 주고 거름을 다 해줘도 이제 그곳에서 아무런 싹도 나지 않냐는 아주 희귀한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대나무를 심는 농부들은 이 씨앗이 썩어서 죽었나 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아무 움직임이 5년 동안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5년 동안의 시간을 다 보낸 이 모소대나무는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순이 나기 시작하고, 순이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70cm씩 6주 동안 자라서 총 30m의 아주 거대한 그런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그 시절, 우리가 볼 때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 속에서는 핵 분열이 일어나고요, 많은 움직임들이 그 씨앗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씨앗이라고 보면 나는 분명히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나를 똑같이 바라보기 시작하고 뭔가 성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그 5년이 지난 그 임계점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 이 대나무는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패와 역경, 그리고 슬럼프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보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견뎠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능력이, 견디는 힘이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것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실력과 함께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3연속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뉴욕타임즈에서도 26주 동안 한 번도 베스트셀러 1위를 내려간 본 적이 없는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이미 다 읽으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견디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 이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자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디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견디는 상황에 놓여지다 보면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임계점을 넘으면서 살아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앞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볼 때도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견디고 견딘단 말이에요. 아내 볼 때도 이거 어떻게 하면 나는 나갈 수 있을까,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못 나가게 하는 우리 아내가 힘들어서 견디고 견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견디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나갈까를 제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입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역경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린 거기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요. 근데 이것이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견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곳곳에서 견딜 힘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견딜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나는 이제 이 친구랑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끊을 거야.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고 내가 남들도 모르게 했던 것들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가치는 여기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과연 내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의심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뭐뭐뭐 그것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보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뭐 공무원이 단가 다른 가치를 두고 그것은 가치 있게 가치를 안 두고 다른 것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실력 없음을 인해서 한탄하면서 야 그래 오늘도 더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자기를 자책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고민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로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나만 장군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서열 2위였어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5절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앞부분에 말하는 설명들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주인 앞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관계가 좋다는 거죠. 자기 이인자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왕을 보필하고요, 왕 옆에서 의심을 하나도 끼치지 않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했어요. 말씀드렸듯이 나아만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자가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인싸였던 그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모든 자신의 명예를 설명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처음에 이제 나병이 걸리면 관절의 통증들이 다 있다 그래요. 뭐 무릎 관절, 여기 팔 모든 관절이 다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피곤함이 몰려와서 굉장히 무기력해진다 그래요. 그것이 나병 걸린 첫 그 초기 증상이에요. 그 초기 증상이 지나면 볼과 이마와 눈과 코 여기에 이 피부가 변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두터워지면서 무슨 야생 동물들의 그런 피부처럼, 그래서 이거는 야생 사자와 같이 변해진다라고 이거 고대 사람들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피부가 변형이 됩니다. 이 변형이 끝나면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다 어떻게 변해져서 썩은 내가 입에서 너무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각 증세와 우울증과 혼수 상태를 거쳐서 이런 고통이 9년 정도 지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만한 혼수 상태, 그리고 정신질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약이 잘 개발돼서 그냥 값싼 약 하나만 먹으면 이것을 잘 치료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남한 장군 때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부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병에 걸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 버리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누렸던 모든 삶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염병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나병 환자는 굉장히 불경건한 자로 치부를 받았다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에이즈를 처음에 우리가 걸렸을 때 동성애자와 동물과 이상한 혼음을 했다는 했기 때문에 병을 걸렸다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나병을 걸렸다는 것은 순전하지 않은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옷도 독특한 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옷인지 빨간 옷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옷을 입혀서 오면 나병 환자인지 딱 주홍 글씨처럼 알게끔 만든 거예요. 왜?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모든 재물을 다 뺏기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남편,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도 고아처럼 살아야 되고요, 과부로 살아야 되고요, 고통이 같이 그 가족의 전가가 됩니다. 그만큼 아주 좋지 않은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린 나아만,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 나아만, 그 나아만에게 한 여종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가는데 그냥 가냐?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갖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챙겼다 그래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많이 갖고 갔구나, 물질을 많이 갖고 갔구나 생각하는데요, 은 10달란트는요, 그 당시 때 한 사람이, 지금의 노동자, 우리의 노동자도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면 165년간 일을 해야 될 그러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대요. 그리고 금 6,000개는 노동자들이 약 1,000년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이었다는 거예요. 의복은 10벌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그거는 의복이라는 것은 가치 있고 굉장히 럭셔리한 거니까요. 사치품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왜 갖고 갑니까? 아마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줘야지 나의 불치병을 고쳐준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것에서 딜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주더라도 내 건강,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왔던 이 성취물들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떠난 것입니다. 떠나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친서를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나아만은요, 선지자를 먼저 만나러 가질 않아요.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왜 만날까? 아마도 또 하나의 보험을 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권력자에게서부터 확증을 받으면 뭔가 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선지자가 꼼짝 못해서 나를 더 가치 있게 봐주고 나를 더 하는 일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정성껏 해줘서 반드시 내 몸을 고칠 것이라는 그런 보증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쇠약해서 군사력이 없었어요. 사실 아람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도 아무 무관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서열 2위인 그 장관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친서까지 갖고 왔어요. 친서를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이 나아만의 불치병, 이 나병을 반드시 고치라는 명이었습니다.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 왕은요, 이 현상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위기에 빠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치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이것을 함정으로 팠구나. 나는 죽었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구나. 한탄하면서 옥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우여곡절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기 전까지 은도, 금도, 의복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같은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이 다 들어지시죠. 좋다라고 하는 음식과 좋다라고 하는 약들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민간요법이라는 것들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좋다라고 하는 모든 그 의사 선생님들은 다 만났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때 무당과 같은 마술하는 그런 사람, 주술사들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구술하며 빌며 땅을 절을 하며 뭔가 짓을 다 했었을 거예요. 그것은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봤던 나아만이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의 집은 개인의 집이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나아만의 행렬은 어마어마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을, 그리고 옷을 실은 그 말의 수레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와 병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와 시녀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먹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 지내야 될 그 식량들도 그곳에 많았겠죠.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압도적인 그런 행렬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인 행렬이 엘리사의 집까지 쫙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렬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이제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장군이 딱 나타나서, 병사가 걔 아무도 없느냐, 빨리 나와서 무릎 꿇고 예의를 표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얘기했겠죠. 저는 그때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본 그 사극에서는 항상 문을 팍 열고 신발도 신지 않지 막 해서 예의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딱 엎드리는 그 모습이 떠올려진단 말이에요. 아마 나아만이나 다른 아람 군사들도 그것을 기대했을 거야. 자신이 이렇게 왔는데,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까지 만나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게 됐다면 선지자는 나와서 자신의 예를 표하면서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근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자를 한 명을 보냅니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 목사님, 뭐 사자 이렇게 하니까 높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아내일 수도 있고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제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뭐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사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가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것만 얘기하고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당황을 했습니다.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 왔을 때도 벌벌벌 떨었고 막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내가 죽었다라고 할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물질과 권력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 나오자는 것든 뭐 그렇다고 쳐도 자신을 위해서 가진 의식과 가진 그 비법의 치료약을 갖고 와서 발라주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해법이, 명령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만의 모습은 이 반응을 봤을 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막 변했던 것 같아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면서 나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람에도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거기 가서 하자고 막 화를 냈어요. 요단강은 그냥 동네의 강이에요. 그게 뭐 물의 성분이 좋아서 온천수가 돼서 피부병을 고친다든지 암 환자를 고치는 그런 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물이었어도 그냥 거기에 목욕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평상시는 뭐냐면 아침마다 빈속으로 나와서 하늘에 감사를 하며 기도를 5분 동안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동쪽으로 한번, 서쪽으로 한번, 남쪽으로 한번 도셔서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 예의가 다 끝나면 이제 바지부터 벗으시고 몸을 벗으시고 이제 들어가서 씻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오른발이 들어가면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왼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믿기 어려우니까, 너무 심플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되고, 희생을 드려야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의미한 강에서, 무의미한 그냥 보통 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아만은 자신의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죽음의 색깔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모를 겪는 자신에 대해서, 수모를 준 이 선지자에 대해서 화가 난 거야. 자신을
자신의 수모를 줬던 이 선지자, 이 나만은 이 순간에 뭘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나만은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7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화가 난 이유는 이게 어마어마한 병사들과 시녀들 종들이 같이 갔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종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딱하게 보였을까. 아, 나만 장군도 약해졌구나.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죽을 병 걸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냥 동네 하천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그 7번 목욕하는 걸 봐봐. 너무 불쌍하다. 실로 7번을 다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명예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들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는 있었을 거야. 근데 사랑하는 우리 신속계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심플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그게 너무나도 심플하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거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잠깐 하고 무엇인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뒤로 한번, 오른발부터, 왼발부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 우리 목사들이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또 기도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망의 순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한테 기도 제목을 잘 공유를 안 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잖아요. 또 기도야? 그러잖아요. 그냥 예의상 이 첨단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봤자 너무 심플, 너무 심플한 거야. 그 아내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무슨 목사님이 신이야? 기도 그렇게 해서 뭐 병이 고쳐져? 의사 좋은 데 가지? 끌려서 오는 거야. 순장님들한테 기도 제목도 잘 되질 않아요. 기도의 제목을 해도 마음에 안탄, 마음이 편한 정도만 하지 그 능력에 대해서 정말 100% 신뢰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나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떤 중요한 일들 가운데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신숙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서 죽이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궁핍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나만이 교만해서 믿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만을 이 교만을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은 다행히 한 여종을 통해서 마음을 또 돌이켜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1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갔습니다. 4번 아무 변화가 없어요. 5번 들어갔어요. 나만이 여종한테 난 지금 이제 6번 들어간다. 잘 봐. 6번 들어간다. 나 6번째야. 4번째 아니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제 1번 남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번 남았을 때 다들 포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때까지 참았다고, 참을 때까지 참아봤다고,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냐고.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우리는 버럭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은혜에도 임계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서도 임계점이 있는데, 우리 신학에도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에 단 한 번을 포기하면서 다 나가요. 나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 너 이름도 모르겠지만 너 엘리사 너 마리아 너 나에게 수모를 줬어. 내가 너 니네 서장하고 니네 이스라엘 왕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이 그곳에 있을 법도 한데 나만은 끝까지 갑니다. 정말이지 낯선 이 이국 땅에서 낯선 신을 섬긴 낯선 신 앞에 그 낯선 신을 섬기는 이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맞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겸손의 경주는요, 우리의 임계점은 어딘 줄 아세요? 천국에 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놓여지는 그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 천국의 삶에서 우리의 온전한 모든 삶이 온전해져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때가 우리 삶의 임계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으라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기쁜 거야, 이렇게 감사한 거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감사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면서 그 잠깐의 조그마한 감사의 거리, 기적을 느끼면서 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임계점이고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해서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임계점까지 다다를 때까지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함의 끝에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끝까지 겸손할 때 우리 믿음의 나무는 더 성장하고요, 더 성숙해집니다. 모소대나무가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은 변화가 그 내부에서는 있었겠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즘 설교가 들린다고, 조금 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금방 교만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세계 가족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조회수는 왜 설교 조회수가 이렇게 낮습니까? 설교 좋다 그러는데 교만하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왜 합니까? 이번 금요철회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기도 왜 합니까? 왜 하십니까? 질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셨던 주기도문을 가만 보세요. 우리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요, 그가 행하신 대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이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다만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 상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무기력한 죽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됐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의 은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요단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그것이 7번이든 70번이든 100번이든 그것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의미해 보여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목사님 가치 있게 내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뭉개 놓으시고 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하십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대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니까요. 그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높임 받으리라. 나아만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력이나 힘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5장 1절 처음 보여드렸던 이 5장 1절에 사실 오늘 말씀은 이 1절부터 전체예요. 다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근데 이 존귀함을 어떻게 받았냐? 이는 이 존귀함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어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무기력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난 선민이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믿으십니까? 그럼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럼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 오직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은혜의 임계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무가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수모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면서 가만히 있을 때, 나의 무력함이 보여지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적 그릿, 견디는 힘, 그 가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자꾸 무의미하게 자꾸 털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로 너무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는 점포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기도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요, 참 어렵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그 기도. 한 번 해봤더니 안 돼요 목사님, 두 번 해봤더니 안 돼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봤더니 뭐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그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심을 바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끌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가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했어요.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감격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찬양으로 가득 울려치는 이 예배 공간, 이것을 1년 6개월 동안 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져요. 왜냐하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다는 아니죠. 산으로 들으로 캠핑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한 번 예배 안 드려봤더니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더니 뭐 내 삶이 변해지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문을 닫는 곳들도 많고 교회에 정말 큰 위기가 왔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 위기 가운데 항상 말씀해 보면 그 위기 가운데 견디는 자는 이 그리스의 은혜를 가지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견디는 성도들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알곡과 가라지를 터시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핍박으로 털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핍박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강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사단의 계략들은 이 가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들이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면 안 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끝나고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가서 우리의 온전한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높임을 드러낼 때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의 시작을 위해서 좀 털어지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들을, 죄악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